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우리 신실한 자들,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한 자들. 자, 신실한 자들은 구별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먼 옛날에 사도 바울이 산 시대에 보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되겠지만, 마지막에 뭐겠어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실한 자들,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이 누굴까요? 자,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여기 앞에 나오거든요. 성경을 안 찾아도 되니까 이걸 보시고 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빌립보에게 보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성도 보면 성도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예요. 자, 구체적으로 빌립보서는요, 신실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 성도, 모든 성도예요. 자, 성도 아닌 사람 있어요? 성도 아닌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예요? 감독들은요,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여기 사역자 있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야?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 자, 집사 아닌 분 있어요? 뭐 잡사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집사들, 그렇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이면 신실한 자입니다. 사역자이면 신실한 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 뭐예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권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포함되는 거고요. 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그 교회에 있는 지금 행복한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신실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당신은 신실한 자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신실한 분이십니다. 좋네요. 자, 이 신실한 자들은요, 헬라어로 여기 볼게요. 읽어볼게요. 헬라어로 뭔지 유식해져야죠.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자, 피스토스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천국 가서 얘기는 할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피스토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라는 말이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거게요. 자, 이거 뜻이 뭐예요? 믿을 만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뜻은 또 뭐예요? 신실한, 오늘 같처럼 신실한 자들, 그렇죠?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 그를 신실한 자들이래요. 그리고 신임하는 자들, 누가 신임해요? 하나님이 신임하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에요. 아멘. 네, 신임하면 누구예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역자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신임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믿는 이런 뜻이에요. 5가지 뜻이 있죠. 근데 이 5가지 중에서도 오늘 신실한, 이 신실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면은 이 신실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에 대해서 2가지를 측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감독들과 또 집사님들이 신실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신실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내가 신실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신실한 자들의 삶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실한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신실하잖아요.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이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신실한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계속 볼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요, 피스토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자의 삶은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답니다. 그럼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평가하기에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면 뭐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종은요, 충성되게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작은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잖아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성실하게 너무 일을 잘해주는 거야.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좋잖아요. 그 좋게 보는 거잖아요. 월급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을 맡긴대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그 더 많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승진한 거예요. 회사를 하나 차려준 거야. 너도 하나 차려라. 너무 내가 고마우니까 너도 하나 이거 일해서 너도 사장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주인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주인은 누구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예요? 이선자 선생님, 오늘 본문처럼 신실한 자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 작은 일은 뭘까요? 봉사. 또 그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명.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는 부르심의 소망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명. 작은 일은 자기에 대한 사명이에요. 자, 충성은 뭘까요? 충성. 사탕 하나 드릴게. 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는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오는 천국, 소유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거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걸 다르게 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뭐예요? 신실한 자의 삶이에요. 맞아요. 신실한 자의 삶이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작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영적인 일을 하는 거, 또 주일날 헌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의 개념보다 이 종은요, 동등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막 하수인 이런 종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느끼는 기쁨을 이 종도 느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무슨 종일까요? 성경을 잘 그 이쪽이 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지혜가 번뜩번뜩한데요. 네, 여기가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자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26절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이 본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이 부분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달란트를 줬다는 건 뭐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감췄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책망과 심판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한 자들이 만약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달란트를 주는, 똑같은 사명을 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누굴 줘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춰보시라고. 제 자신도 비춰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몇 프로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몇 프로인가?
퍼센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또 알려주면 뭐하는 거예요?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의 삶은 뭐냐면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주인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감당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신실한 자들의 교회 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 감독자들, 또 누구예요? 집사들. 우리 속하잖아요, 하나씩. 우리 이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신실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맡은 바 본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합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로 신실한 자들이 무슨 자들이라고요?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 우리 이명희 강사님은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신실한 자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요. 자,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 좀 켜줘요. 소리가 이상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건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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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잠깐 5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충성되게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성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갈망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아버지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나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리슬리 카라바사리 카라바셀리 인더라비 카라바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실한 자들의 두 번째 삶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삽니다. 신실한 자들의 삶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신실한 자들의 삶은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지혜.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아까도 피스토스, 신실한 자들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5절은요, 마태복음 24장 자체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24장 41절부터 45절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하라고요? 42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거는요,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뭐예요?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뭘 만들면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속사람이 만들어져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 한번 안 나가고 교회 나면 졸리고 피곤한데 그 땅 가운데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깨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신실한 자들은요, 깨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볼게요. 깨어 있다는 거, 준비한다는 것보다도 깨어 있다. 깨어 있는 것을 첫 번째 측면으로 보면 뭐예요? 누가 마귀.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 있다는 건, 마귀가 온다는 건 우리가 뭐로 무장돼요?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가니까 뭐예요?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무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건 뭐야? 도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쭉 나와 있죠, 무장에 대해서요. 또 깨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준비하잖아요. 그걸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부로 단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신부로서 단장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요, 앞에는 뭐예요? 한쪽에는 영적인 군사가 되고, 뒤로 쏙 돌면 뭐예요? 신부가 되고 이렇게 마귀가 오면은 군사가 되고, 예수님이 오면
신부가 되고 이렇게 싹싹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반복할게요. 신실한 자들 교회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모든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 감독들, 세 번째 집사들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이에요. 지혜가 있는 건 뭐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예요? 깨어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깨어있는 종을 얘기해요. 깨어있는 종. 도적은 누구예요? 마귀. 도적인 마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군사로 무장한 종으로 변해야 돼요. 인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뭘 예비해야 돼요?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건 뭐예요? 예,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인자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군사로 무장한 자와 신부로 단장한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는요, 이 때는요 거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 재림을 준비한 때를 했을 때 여기 때예요. 그 때예요. 여기 지금은요. 여러 가지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때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맡을 것은 뭐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뭐예요? 깨어 있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당신 준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신실한 자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이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구원자이고 또 뭐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됩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자,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 있는 종은 깨어 있는 자들이다. 깨어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군사로 무장한 자들이다. 또 신부로 단장한 자들이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 이 교회에 있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반대로 또 이거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롭지 못한 종, 어떤 종이죠?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되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막 친구도 때리고 막 술도 막 방탕하게 마시고 막. 50절.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그 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51절. 어미 때리고, 누가 때리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 때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동무들을 때렸으니까 맞는 거예요. 똑같이 맞는 거예요. 때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때린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지 못하면요 악한 종이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악한 종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자, 좀 한번 본문을 볼게요. 야, 충성되고 지혜롭지 못한 악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더디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종은 누굴까요? 악한 종 누구예요? 불순종한 사람. 어디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더디 오디라 이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알아요. 근데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디 오리라는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얘기했죠. 교인이 있고 우리 계속 지금 두 달 때 하죠.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로는 자기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우리 한반도 간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저 안에도 있어요. 내 안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49절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되면 이건 무슨 일이야? 영적인 일에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에 치우쳐들어요. 교회 다녀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일을 해야죠. 가서 때리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인 일. 그러니까 방탕한 죄악의 삶을 삽니다.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50절에 생각지 않는 날에 누가 와요? 그 종의 주인이 옵니다. 그 종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생각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앞절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지 못했고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깨어 있지 못하더라고요.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서 깨어 있는 사람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 때는 모르지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아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안 와.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자꾸 죽을 때 한번 회개하고 가면 돼. 있어요. 아 죽을 때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또. 나 이제 좀 나이 들었을 때 교회 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 그런 사람 보셨죠? 내가 나이 들어서 좀 갈게.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이 미안하지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서도 알고 뭐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51절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미 때리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죄악을 심은 만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응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까도 달란트에 비우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악한 종 뭐예요? 안 심잖아요. 안 심은 데서도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버렸어요. 어떻게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미 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 신실한 자가 되지 못하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거 우리 많아요. 그러니까 잘라내셔야 돼 그거를. 자, 그 외식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때려요. 맞아요 한 대. 자,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리니. 율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에요. 그리고서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어미 때리고 율에 처해서 슬피 운다는 건 어디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형벌. 심판을 받고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처리장 어디긴 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실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안 신실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에베소서는요 지금 교회 안에다가 서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신을 하기 때문에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안에 있는 뭐예요? 신실치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신실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자들의 삶은 지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결산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단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거 말하면 위에 지혜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로 무장돼 깨어 있어 갖고 군사로 무장된 사람, 또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해요?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우리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소유가 뭐예요? 유업,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면요, 그런 하나님의 복과 유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보았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유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누굴 줬어요? 에베소서에서 누굴 줬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1장에 나오면 성령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의 복 중에 거기 있잖아요.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기업의 보증, 성령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것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신실한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러면서 이 신실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에베소서를 쓴 이 사도 바울도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뭐예요? 깨어있는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을 하고 신부로서 단장을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기다리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접니다. 이거예요. 우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자기의 목숨을 초계까지 여겨서 버리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이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석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우리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줄 자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누가 많이 역사해요? 사단이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사단이 와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단장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 이 시간 영적으로 단장되고 무장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는 뭡니까?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앞서서 우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신실한 자입니다.